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사건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망입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안 되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망이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나사로가 살아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는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위대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지금 그러한 문장의 배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이 있음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본문에 이어서 다른 복음서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집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같은 사건을 다루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이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것은 장소도 베다니가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도 어떤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며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는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도 그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절에 나사로와 죽음과 살아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예수와 함께 앉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과 살아남 그리고 함께 앉음을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림이 바로 에베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림으로 그려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나 마태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후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곳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어 기억하고 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등의 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마리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리아가 행한 일이 그대로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기름 부는 사건인데 히브리인들은 6가지 경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고대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의 의식적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례식 때 시신 위에 부어서 바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은 이 6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 기름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의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시체에 바르는 향유가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은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마치 지켜보기나 한 것처럼 다윗이 그로부터 1000년 전에 쓴 시에 그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키신 일을 다 하기 전에 죽으셔도 안 되고 그 후에 죽으셔도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거기에 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수라는 잔치집의 식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을 차려준다, 먹을 음식을 차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한 이유로 벌어진 잔치이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이며 예수님께 부어지는 기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승리를 위한 장사 지냄의 기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 기름을 가리켜서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61편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건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기름을 이사야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하면서 그 기름은 히브리어로 사손 세면인데 희락의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그 희락,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잔치집에서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께 부어지는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즐거움의 기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대제사장이심과 왕이심을 증명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망의 골짜기에 마리아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가만히 두라고 그녀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녀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고 그녀의 머리에 기름을 부르는 모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와 존경의 표시로 그리고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 발 앞에 꿇어앉아 자기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를 이용하여 향유를 발랐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의 머리에 즐거움의 기름이 발라지는 격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자들의 모든 부정함을 품어 안고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신뢰와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께 부었고 자기의 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비우시고 당신의 영광마저도 비우신 채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마리아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진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 삶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헌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헌신이요 근금입니다. 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부은 향유가 값비싼 것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부어져서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헌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헌신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보태드립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정도로 거룩한 제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각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대한 헌신이 나오기를 바라는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가를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맴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